오늘 이 시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기독교가 진정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종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라면 다른 무속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간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의지를 투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의지를 박살내버리는 것이죠. 기독교는 불교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너무나도 합리적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개나 돼지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면 다음 세상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딱 와닿지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납득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됩니다. 전혀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너무나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불교는 확실하게 인간이 만들었구나. 그런데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독교의 창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 100% 신이시며 100%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나요? 과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임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나요? 어찌 보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전혀 인간적인 냄새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기독교를 인간이 만들었다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구원의 방법을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있다는 것이죠. 캘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이성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반항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이 낄 자리를 남겨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낄 자리가 전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천하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면 인간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하나님에 관한 진리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인간이 만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냄새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를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종교는 너무나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합리적인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학세계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다.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죠. 우리는 과학세계를 통해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에서 빛은 파장입니다. 그런데 빛이 입자도 되어진다는 것이죠. 빛은 파장이면서 또한 입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빛의 중심에 광자가 있고 광자 주위에 원형 모양의 파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광자 주위의 파장은 입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파장이면서 입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학에도 이런 논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다 라는 논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세계 속에서도 이런 논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 냄새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독교를 창시하시고 만들어주심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1차원 세계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4차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믿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진실성은 인간의 이성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온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어주시죠. 세계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이라는 의미죠.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예수님의 초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세계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역사와 문화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아시죠? 그는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까레니나 등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톨스토이는 어린 시절 믿었던 기독교를 거부하고 최대한 인생의 쾌락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사교계에 진출해서 엄청나게 술을 퍼마시고 난잡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떠한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돈을 벌기로 결심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아무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는 가정의 기대를 걸고 아내와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살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살할 생각에 빠져버린 것. 그는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삶의 허무함과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가다가 어느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시골 농부의 얼굴이 유난히도 평화로워 보였던 거예요. 톨스토이는 그 시골 농부에게 평화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시골 농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언제나 기쁠 뿐입니다. 그는 시골 농부의 말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많은 재산과 부와 명예와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누렸던 자기 자신이 어찌 보면 시골 농부보다도 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로 사는 길이고 성공의 참 길임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란 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나의 전생애가 바뀌게 되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거나 여인들과의 난잡한 성생활이나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은 더 이상 내게 행복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톨스토이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과거의 자신의 옛 생활들을 다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저는 톨스토이의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런 일기를 남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가 인생의 참 의미,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인생이 옮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이요 영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놔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과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유일한 인생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왕자에 더 이상 나라는 자아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이 막힌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길을 뚫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는 답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완전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삶의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헛된 무지개를 더 이상 쫓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